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오늘 오시면서 학교에 정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후문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상징탑에 큰 추리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전구들로요. 그리고 글씨가 쓰여 있는 걸 보셨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운율을 위해서 다 인용하지 않고 짧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을 너무 추상화하고 너무 또 간결하게 하다 보니까 이 본래 뜻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땅에는 평화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땅에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예수님의 탄생이 새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온 땅과 하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그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실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온 세상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래 이 말은 신에게, 인간이 아닌 신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신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언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가들은 이 신적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강렬한 빛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흐가 아주 노란, 원색의 노란 빛을 사용했듯이 말입니다. 또 음악가들은 장엄한 사운드로, 우리 많이 들었죠? 해마다 이 계절이 되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중에 메시아, 그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합창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나팔과 또 합창이 함께하는, 그래서 그 장엄한 우렁찬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중세 미사 때에 사용하던 이 합창과 오케스트라, 미사곡이라고 합니다. 미사곡은 5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퀴리에,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가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신령한 하늘 높은 곳,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돌리자, 영광을 돌리세. 그런 가사로 되어진 그런 미사곡, 늘 반복되는 음악입니다. 그 곡을 통해서, 그 두 번째 곡을 통해서 모든 미사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다짐을 합니다. 물론 성서에 이런 색깔과 소리 대신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빛이 너무 강렬해갖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떨게 하는, 감히 똑바로 볼 수 없는 그런 강렬한 어떤 빛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제사장이었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거기 보면요,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입으신 옷자락은 온 성전을 가득 메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합창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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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합창이 가득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가 있었던 성전의 문지방 터가 흔들렸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 앞에 서면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전율하게 되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룩함의 체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화산에서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셨습니다. 그 얼굴빛이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해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 옷은 눈처럼 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광에 둘러싸인 선생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여기에 우리 집을 짓고 아예 여기서 삽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어서 한번 그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기쁨, 우리가 그것을 엑스타시 같은 체험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영광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을 아주 강렬하게 욕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께만 속한 것, 마땅히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것을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최초 인간인 또 우리 모두의 조상이고 우리 자신들의 상징인 아담이 그런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온 나라가 대혼동에 빠졌던 것도 바로 권력자가 이런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혹은 아담이나 혹은 권력자만 받는 유혹이 아닙니다. 종교 권력도 마찬가지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종교 권력이 받는 유혹이 훨씬 더 취약하고 또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종교 권력이 이 유혹에 취약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흔히 종교인들이
이 앞에 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이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는 분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이른바 과잉신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 성공이 이것을 보증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게 바로 그것의 확증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생각이 마침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조언을 하든 누가 충고를 하든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마침내 괴물로 변해갑니다. 종교 권력이 더 끔찍한 유혹이라고 한 것은 이 힘은 정치나 경제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을 갖게 되면 인간의 영혼까지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괴물로 변합니다. 마치 한 사람의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결정하는 듯한 무서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분 이름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조차 참 부끄럽습니다만 태극기 부대를 앞장섰던 전광훈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실 줄 압니다. 여러 해 전에 광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과 아주 친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꼼짝하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권력자나 종교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완전 예외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성취, 한 줌도 안 되는 우리가 가진 권력, 또 그 알량한 지식과 보잘것없는 명예,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절대 반지를 가진 사람으로 무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는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괴물로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섬뜩한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인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목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찬송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이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 전에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시죠.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 마귀가 그를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와서 온 세상을 보여주고 온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머리를 숙이면, 나를 경배하면 이것들을 다 너에게,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당연히 사탄은 섬기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나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조차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그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그것을 훈련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린 감사를 드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존경을 받고 마땅히 영광을 받을 이름이 내가 아니라 당신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다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 11시에 와서 예배에 혹은 종교 행위를 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훈련,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앞세우고 뒤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매일 우리의 생활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일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가 수백 개의 칸타타 예배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악보에 동일한 그의 사인이,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의 약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 그런 삶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사들은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두 번째는 온 세상에, 특별히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까? 평화라고 하는 그 말 뜻은 본래 히브리어로 샬롬, 많이 들으셨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소극적으로 보면 전쟁과 폭력과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또 아무 결핍이 없는 그야말로 온전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예언자 이사야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면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샬롬이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평화가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여러분 11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양하고 양을 물어뜯는 이리, 이 둘이 더 이상 도망치고 먹어치우고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어린 아이들이 표범과 함께 뛰놀고 독사의 굴에,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더라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래서 동물이, 새들이 사람만 보면 도망치는 일이 없이 모두가 서로 평화로운, 이사야 11장 9절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해치거나 서로 파괴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게 될 평화, 그것은 바로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해함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지극히 평온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일이,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기도 속에 이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날 때 서로에게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지난 2주간 우리는 매시간 속보를 보아야 했고 매시간 긴급 뉴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샬롬의 세계는 어떤 나라일까? 아마도 뉴스를 안 봐도 될 만큼, 또 뉴스에 긴급 뉴스가 빨간 큰 글씨로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인들이 있는 사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우리들의 내면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상태,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런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산상설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형제들에게 욕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들을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지금까지 눈에는 눈으로 갚았고 이에는 이로 그 정도만 갚으면 된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는 자기 눈을 해하려고 한 사람, 혹은 자기의 이를 다치게 한 사람, 그걸로 그치질 않고 똑같이 보복하지 않고 아예 머리통을 깨부수는 사회였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도 상당히 진보한 윤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대로 복수하지 말고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쉽게 합니다만, 우리도 쉽게 듣습니다만, 쉬운 것처럼 말하고 듣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지 않는 한,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릴 때, 그때처럼 우리가 마땅히 우리 자아를 포기할 때, 죽일 때에만 도달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말 대신에 나귀를 타셨다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한 제자가 칼을 들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다 망할 것이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평화를 이루는 길도 구원을 이루는 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 대신에 나귀를 타시고 칼을 들어 휘두를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그 자아를 내려놓는 그 일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런 예수의 삶을 자기를 낮추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그거를 완전히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된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바울은 또 다른 책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성탄,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어쩌면 평화를 이루는 가장 첫 걸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마지막 구절은 2장 10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세상에 평화도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이 생일을 맞아 혹은 결혼식을 하고요, 성인식을 하고 특별한 날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축복송을 부르게 됩니다. 축하하는 노래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새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천사들의 축복송, 축복의 노래입니다. 아기 예수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시요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 이곳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들 자신들도 이런 축복과 기대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쩌면 우리 곁에 있었던 엄마, 아빠만 아니라 친족들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태어남을 축하하고 이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우리들의 삶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노래, 그 축복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천사들의 기대와 축복대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대림절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오심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것인지를 평화를 만드는, 그래서 기꺼이 낮아지고 비우고 복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더 높아지고 더 화를 내고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빌기는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인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기꺼이 자신을 비우는 사람인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에 다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셨던 삶, 그 길을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아멘.